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건축물을 좋아해서 건축적인 공사장에 몰래 들어갔다가 혼난 적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그 집을 지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집 짓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땅을 파고 다지고 틀을 잡고 또 시멘트를 붓고 집에 기둥을 세우고 또 벽돌을 쌓고 석가래를 걸고 지붕을 얹고 이렇게 집을 짓는 일이 꼬박 1년을 넘게 걸리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건물 올라가는 것을 보면 쭉쭉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건물이 그냥 올라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정말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땅을 다지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건물을 세우는 사람, 또 벽돌을 올리는 사람, 또 지붕을 올리는 사람,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한 건축물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지붕만 올리는 사람이 또 벽돌을 쌓을 수 없고요. 벽돌만 쌓던 사람이 이 지붕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 건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각 분야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축물은 이 지진 한 번에 와르르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서울에 고층 건물로 아주 유명한 L타워가 있습니다. 층수가 무려 123층입니다. 저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이 타워가 이 비전문가들, 이 건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었다면 이 불안해서 그 타워 123층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비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지었고 그 사실을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건물은 각 전문 기술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어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가 안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성령의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가 전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꿈꾸는 이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령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그냥 두지 말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기 사람에게 맞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늘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런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덕을 쌓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으로 또 안내로 봉사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 분야에서 시간과 물질과 또 기도로 이 성도님들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마음에 큰 감동과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교육자들은 이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나만 알고 나만 섬기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입으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라고 도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교회 좀 섬기라고 부담을 주며 지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묵묵히 교회 공동체를 섬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잘 섬겨주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을 보고 아직 섬김의 자리에 또 세움의 자리에 서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보고 배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변화된 이후에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삶으로 가르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삶을 향해 살아가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빛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어른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